플레비안 교회경연대 주혜검을 보냈습니다. 오늘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플레비안에서 그 소개를 계속 해드려 왔는데요. 부천 참빛교회 박모 목사님의 이제 그 재판 건 때문에 지금 고신 교단 내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좀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각 자신들의 이제 의견을 피력하시는 글을 발표하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이성구 목사님의 글입니다. 고신교회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사는가? 이제 이런 제목이고요. 제가 글을 읽어가면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총회 재판국 내 그 경위 또 이 사건 본질과 같은 부분들을 좀 첨언해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 이성구 목사님은요,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 회장, 또 전 고려 신학대 대학원 교수, 현재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소제목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네요. 자, 나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신사참배에 목숨 걸고 저항한 고신교회의 목사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가 중앙일간지에 크게 실렸던 미국 어느 목사의 교회도 기업이다는 주장을 실은 기사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교회도 기업이라는 선언은 그때까지 목사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게는 천만 뜻밖이었다.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교회를 기업으로 보다니. 그 이후 한국교회 안에는 실제로 담임 목사가 회장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운이되었다. CO형 목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회자되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쇼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과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 방법을 도입하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던 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교회의 본질 왜곡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그 구체적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세상 법정 소송의 문제이다. 교회가 내부의 의견 차이나 윤리적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속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의 문제를 불신자에게서 판단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횡행하게 되었다. 말씀 중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였던 고신교회가 70년대부터 이 문제에 부딪혀 엄청난 힘을 낭비하고 마침내 교회가 분열되었고 여러 교파 가운데 성장이 가장 정체되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고신교단의 역사에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신교단이 다른 교단들보다도 상당히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주 건전하다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교세가 이렇게 좀 약할까?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 강하다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동교단 경우 사람 수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교리적 또 실행적 신앙의 건전성을 그 자체가 보증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법적 문제가 있었구나. 교단 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교파 가운데 성장이 상당히 그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교회는 모든 교파에 걸쳐 법정 소송에 휘둘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그 적확한 그런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파인 장로교 합동교회는 내부 인사가 세속 정부의 학교를 고발하는 바람에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이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사태는 이미 여러 교파에서 경험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현상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갈수록 세속 법정에서 교회와 교인, 교인과 교인이 다투는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년 초부터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경기 서부 노회의 한 교회에서 뭐 어차피 이제 뭐 비밀이 없다고 다 알려지게 되네요. 어떤 노회냐? 경기 서부 노회입니다. 경기 서부 노회에 속한 부천 참빛교회 사건이죠. 여기 담임 목사와 관련한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내부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노회로 가져가면서 밖으로 불거지게 되었고, 노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회에 위탁 판결을 요청하였다. 총회 상설재판국은 재판 의뢰를 받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초교파 신문, 교단지, 인터넷 신문, 유튜버들에게 사건이 전달되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알려지고 말았다. 네, 유튜버 하면 뭐 저희 플래비언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코로나 전국의 교회가 움츠러들고 있는 때에 이런 일을 당한 그 교회를 개척 때부터 이끌어온 원로 목사는 엉뚱한 오해까지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 이 글이 지금 부천 참빛교회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이성구 목사님의 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교회. 이 사건은 문제도 간단하고 해결도 매우 간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재판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교회 안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휘말리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인 이제 그 담임 목사,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당사자인 목사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 목사가 제대로 목사다운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목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감 앞에 비추어서 해결만 했더라면, 그러니까 결자 해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일은 사실 없었던 거다. 그래서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차가 뭐 교회 절차라는 게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재판까지 갈 문제냐? 이런 말씀이 행간에 이렇게 비춰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결자 해지가 뭐예요? 당사자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가 믿음으로 신앙 양심 안에서 모든 교인들의 선생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될 분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재판으로 갔습니다. 재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에 재판이 열렸으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재판에 응하고 철저하게 변증하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재심의 기회도 있으니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회 재판국이 화해 조정위원회까지 내세워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판 이전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하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요, 화해위원회를 세웠어요. 화해조정위원회. 근데 이게 결렬이 됐고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 측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이게 총회 재판으로 넘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총회 여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 뭐 제가 들은 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성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절차들,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이 화해조정위원회를 내세우고 했던 여러 교회법이 마련해둔 그런 여러 절차에 이렇게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제의 이 담임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변의 유력 인사들이 그를 돕는답시고 사건을 엉뚱한 프레임으로 엮는 잘못된 술수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셨을 때 이게 팩트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총회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자,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총회 재판부도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
2년 담임 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거는 이성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거의 뭐 정론에 가까운 그런 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거를 그 담임 목사를 돕는답시고 이거를 원로 목사의 어떤 정치적 음해로, 그러니까 아주 이 참 좀 너무 사악한 이런 기상천외한 프레임으로 이걸 엮는 바람에 당사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걸 좀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왜곡된 프레임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바람에 원로 목사님도 사실 뭐 가볍기는 하나 그래도 억울하게 그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그런데 모두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한 그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내렸다면 승복을 해야죠. 승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 억울하죠. 사람들은. 아우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하나 우리에게는 승복할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사정은 다 있는 거거든요.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싸움이. 자, 이성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측이 모두 억울할 수 있는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국의 판단이었고 재판은 그렇게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질서를 따라 총회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 사람, 문제의 당사자 담임 목사는 재판 결과를 거부하였다. 재판국의 선고가 내려지고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는 총회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 청원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법정에 총회 재판국의 선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목사 해제, 정직 2년에 대해서 세상법정에 가서 이것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총회의 재판에 응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총회의 결과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중적 행동을 한 거죠. 고신총회는 오랫동안 세상법정 소송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다.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교회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래서 1973년 제23회 총회 이후 여러 차례 고린도전서 6장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대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82년 교단의 합동이 결정되었고 그 후에도 두 차례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실현되었다. 고신과 고려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적으로 교회 내부의 신앙적 윤리적인 문제를 두고 교회의 재판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도 어긋나며 이 문제로 역사적 상처를 입은 고신교회의 정신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경기 서부노회 소속의 한 목사는 고신총회와 고려총회의 통합 합의문을 언급하며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이런 행위가 버젓이 용납되는 상황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여기 경기 서부노회 한 목사가 통합 합의문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버린 이 박모 목사 행태에 아주 강력하게 어떤 경고를 발한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글도 제가 따로 다시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지금 고신교단 내에 이 박 목사의 문제는 굉장한 이 파장을 지금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냐면 이게 지금 아마도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자주 비일비재에 일어났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큼 교단에서 이 세상 법정 문제로 가져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최종 교회의 법정이 내린 결정에 대부분 다 승복을 하고 그렇게 교회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흙탕물 만드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 이 박모 목사님의 사건이. 그래서 다들 이렇게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통합 합의문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5년 7월 14일자 겁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 법정 소송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간의 사회 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재의 모든 상황에 이렇게 분명한 근거와 헌법으로 삼아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씻고 억울한 거 뭐 서로 화난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서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이 말씀을 딱 근거로 내세운 이 합의문,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경기 서부노회는 원칙을 따라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총회의 재판이 끝난 지금 남은 과제는 경기 서부노회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일이다. 순조로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노회는 원칙에 따른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총회는 재판국의 결정을 즉각 시행하게 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의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총회에서 지금 판결을 내렸잖아요. 담임 목사직 해제, 정직 2년. 근데 지금 이거를 세상 법정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서 목사가 계속 강단에 서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떨어진 날로부터 즉각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직이 현재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그러면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계속 분규의 자체에 계속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세상 기업은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 교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주께서 정말 그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기도가 터가 돼야 하는데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먹지 못해 가지고 굶어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소속이 지금 경기 서부노회잖아요. 노회도 같이 그 목사하고 덩달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서부 노회 내에서도 지금 어느 목사님께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 겁니다. 총회는 재판국 결정을 즉각 시행하게 해야 한다. 우리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는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판국 회의는 제적 3분의 2 출석과 출석 구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의결한 다음 그 등본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이 교부된 거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절차가. 따라서 재판국 결정은 의결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제40조에서 더욱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판결의 확정.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네. 당회와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지만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회 노회는 당회 노회 총회 3심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노회에다 상소를 노회가 총회에다 상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소 기간이 끝나야만 판결의 확정이 있지만 총회는 대법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날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총회 재판은 최종심이니까 선고한 날 확정되는 법이다. 총회의 보고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총회 재판 그 자체가 독립된 사법기관입니다. 그게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판결의 확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고신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5절 제132조 종국 판결과 집행 1에서 3항까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항 집행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은 재판국이 속한 7위 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항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된 판결은 종국 판결이죠. 그러니까 최종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1항은 바로 이렇게 확정된 종국 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을 해라 이겁니다. 1심에서 떨어진 판결이 종국 판결이 아니죠. 2심에서 떨어진 판결도 종국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인 이 3심이라고 하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결과만 우리가 종국 판결로 보고 이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판결의 집행은요, 이 종국 판결 재판국이 속한 7위회장, 즉 총회 재판국이 속한 7위회장이 누구죠? 총회장이죠. 이 총회장이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의 집행은 사람이 직접 문제 당사자가 되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해서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서 정본을 통보를 해서 서면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집행을 하고 말고 할 자시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어떤 그 이견에는요. 이 목사가 지금 시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권징졸의 5절 132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단임 목사 해제와 같은 조치는 시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 즉시 유효한 것이다. 총회장은 판결 결과를 즉각 통보해서 교회가 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총회 재판국은 판결 결과를 거부하며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 아주 추상 같습니다. 경기 서부 노회 위탁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총회 재판국은 위탁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법정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즉각 그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7위를 받은 당사자가 세상법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채 총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죄송합니다. 실소가 저절로 터집니다. 화가 나네요, 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이 화해조정위원회 장로님이라고 하셨나? 박모 목사한테 전별금 비슷하게 또 개척자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30억 줘가지고 내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안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30억. 여러분 30억이 정말 장난입니까? 여전도사와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개척해 오신 원로 목사님 끌어들여서 이 모욕을 주고 이 봉변을 당하게 하고 교회 두 쪽으로 찢어놓고 그러니까 부임한 지 1년 만에 그래놓고 30억을 받아가지고 개척자금을 해서 내보낸다? 그 장로가 어느 교회 누구 장로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피눈물 어려있는 헌금 그런 곳에 쓰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결국은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분규를 꼭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무슨 의지적인 표현까지 보이는 이 목사 이거 가중처벌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저 100번 동의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규를 봤어요. 처음에 이 사건을 제가 접해 들었을 때 제일 가슴에 이 돌덩어리가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뭐였냐면 이게 분규가 길어지면 안 될 텐데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초기에 수습을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 안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장로나 무슨 안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담임 목사와 당회가 얼마든지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회장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이 문제를 일으켜 놓으니 본인이 이거를 사임을 하든가 해서 빨리 즉각 해결을 해야지. 여기저기 같은 동문이었다고 하는 목사님들까지 같이 선후배 서로 찬스 써가지고 무슨 재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륜이 아니다 소리만 하는데 누가 불륜이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신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 교회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목사 임직 서약할 때 했던 그거를 위배시킨 것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뭘 그렇게 잘하신 게 있다고 이 목사 저 목사 끌어들여가지고 본인 옹호하게 하는 글이나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교단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러니 뜻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참다 못해 다 이 피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심을 청구해놓고 교회법에다 뒤로는 세상 법정에다 집행정지 가처분 해놓고 싸워보겠다고 지금 뭐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소송 비용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빨리 노회가 이 문제 해결해야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총회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총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용납 불가한 일이다. 이런 재심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끝난 즉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피고인으로 재판국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몇 차례 불응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하고서도 서약을 거부하고 재판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 그러니까 이미 교회 법정이나 재판국은 재판국이고 뭐고도 같지 않게 본 겁니다. 얕본 거예요. 어차피 세상 법정에 가서 나는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 이러고 뭐 어차피 이거 다 우습게 보신 거죠. 노회에서 오히려 이 박모 목사는 노회에서 아주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데 노회에서 오히려 위탁 판결이 돼버리면서 본인이 원래 생각한 것처럼 해결이 안 된 거죠. 예측에서 어긋난 거죠. 근데 총회에 가서 오히려 이게 자신이 유리하게 생각했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기각이 되고 안 되니까 자기에게 좋은 판결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간 겁니다. 교단의 권위까지 다 무너뜨리고 변호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대로 심리에 응하지 않았다. 재심을 청구할 근거조차 희박한 셈이다. 재심 청원의 경우 우리 헌법은 증거물의 위조나 변조가 증명된 때 혹은 증인, 감정이 허위일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심도 아무 때나 재심 청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번의 경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재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재심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어쨌든 돌아가고는 있어요. 되고는 있습니다. 억지 써서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역풍이 아주 그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개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박 목사님하고 뭐 비슷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편을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혼자 살자고 양떼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중처벌을 통하여 최소한 제명조치라도 취해놓지 않을 경우 보십시오. 이제는 제명조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를 이 목사를 제명해놓지 않는다면 이게 자 여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총회 재판국의 절차가 전문 법조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얘기는요. 교회 법이 또는 교단 법이 세상 법보다 정교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교회법은요. 아까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해서 마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 체계와는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의 그런 법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뭐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교단 내부의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세상 법체계에다 갖다 비추어 봐가지고 맞지 않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이 판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파기가 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법과 교단 법의 권위를 어떻게 이거를 담보해 나가면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이 권위를.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법 엉터리니까 세상 법에 갖다 비춰봐가지고 세상 법조인들이 아우 무슨 이런 교단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가지고 말이야 목사 하나 죽이고 있어.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교단이나 교회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거 들킬까봐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교회에 고의원 예배까지 간섭을 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교회가 이런 일로 세상 법정에 지배당하는 모순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취하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취하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목사라는 직분이지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개인은 그 직분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그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준 교단과 교회의 권위를 뒤집어 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명을 하든지 교회를 어쨌든 떠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건 뭐 제명 또는 면직이죠. 참고로 필자는 단 한 번에 변증할 수 있는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 채 총회로부터 제명당하는 역사에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절차적 과오, 내용적 과오 등 재심 청구 사유가 수두룩하지만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고신총회의 권위가 무너지기보다는 한 사람이 당하고 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고신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가? 일마다 때마다 이 질문을 앞에 두고 논의하고 결정하기를 소망한다. 이성구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에 변증할 수 있는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총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 담임 목사로 계시네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성구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주 아픈 사연까지 이렇게 밝혀가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분규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좀 모아서 서로 다른 교단들에 속해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